우리가 그 인생의 질문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옛날 노래 가사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 노래도 있죠.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했던 왕 하면 솔로몬 왕을 꼽습니다. 이 솔로몬은 벌써 약 3000년 전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도서 6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여러분 1000년의 갑절이면 천년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인생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살아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그가 가진 지혜, 그가 가진 돈, 이 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시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그가 이제 말년에 쓴 책 이 전도서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전도서 2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찾으려고 했던 행복의 통로를 한번 여러분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가 추구했던 것이 지혜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전도서 1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가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했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많은 지혜와 지식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결국 이 솔로몬이 추구했던 이 지혜가 최고의 지식이, 최고의 학벌이, 최고의 학문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더라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사실이죠. 솔로몬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가 두 번째로 추구했던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전도서 2장 1절로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래서 그가 또 추구했던 것은 뭐냐면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그가 했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처와 처첩을 많이 두었습니다. 더군다나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 다 본 거죠.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수고해서 이런 걸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었도다. 여러분, 이 솔로몬보다 이렇게 즐거움을 더 많이 누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보고 싶은 거 원 없이 보고 하고 싶은 거 원 없이 하고, 이보다 더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저는요 가끔씩 이렇게 TV나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요, 그 코미디언을 있죠 여러분. 뭐 개콘 나온 사람들 코미디언, 이 코미디언을 가만히 보면요, 코미디언 부인들이 다 예뻐요. 별로 관심이 없으니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연구를 해봤어요. 이 코미디언들이 왜 이렇게 이쁜 여자를 얻느냐. 박명수 저보다 좀 덜 생겼잖아요. 근데 그냥 하여튼 이 코미디언들이 굉장히 이쁜 여자들을 주로 얻더라고요. 그 연구해보니까 여자들이 유머러스한 남자를 좋아해요. 재밌게 해주는 이런 남자들을 좋아해요. 여자들은 맞습니까? 그래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사람들은요 이렇게 유머 감각을 좋아해요. 젊게 해주는 뭐 농담도 잘하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유머 감각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런 걸 봤습니다. 행복이 없는 웃음. 여러분 행복이 없는 웃음이 있을까요? 많다는 거예요. 웃음은 너무 좋죠.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웃음, 행복이 없는 웃음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행복이 없는 웃음은요 일시적이고 그저 감정을 업시켜 가지고 기분 전환하는 데는 뭐 그런 희극, 웃기는 농담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개그 프로그램들 보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끝까지 못 가잖아요. 가다 또 이제 또 뭐 내리고 또 이런. 왜요? 그 웃음이라는 게 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즐거운 추구해 봤어요. 또 솔로몬은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호식품이 뭡니까? 술 아닙니까? 술 마시면 기분 전환이 되잖아요. 세상의 모든 힘든 걸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멋진 파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아침 이슬?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당시에 최고의 왕이었으니까 세상에 좋은 술은 다 먹어보지 않았겠어요? 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근데요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그걸로 만족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최고의 술로 내 마음을 만족해 할까? 안 되더라는 거죠. 실제로 한 우리 집사님의 간증제가 들었어요. 젊음에 파티와 예쁜 옷 입고 좋은 분위기에서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봤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는 별로 남는 게 없더라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솔로몬은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자, 솔로몬은 왕으로 있죠. 부인이 700명에다가 첩이 300명 있었어요. 부인이 1000명이에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1000명의 부인을 뒀는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슬픈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찌 보면 솔로몬 같은 사람이에요.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고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 있는데 못할 것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막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 막 때로는 또 경쟁도 힘들지만 하기도 하고 또 스릴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인생인데 뭐 아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거 뭐 그 치는 것이 없는 인생을 산다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밋밋할까요? 그래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더라. 세 번째 솔로몬은요 업적을 통해서 한번 행복해 보려고 그랬어요. 저도 2장 4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또 과목을 심고 또 못을 파고. 근데 말하기를 이름으로 내가 헤아려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이렇게 다 했는데요 내가 마음에 실망하였다 그랬어요. 마음이 실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거대한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근데요 마음이 실망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 어떤 성취, 솔로몬보다 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게 뭐냐면 그런 것에서 인생에 만족과 행복이 오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재산이 4번째 많았습니다. 재산을 통해서 행복을 또 추구해 왔어요. 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노비를 사기도 하고 집에서 노비를 태어나기도 하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와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 기뻐하는 처와 처첩을 많이 두었도다. 이렇게 솔로몬은 역대상 가장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부자들이 하는 게 뭡니까? 보니까 이 부유한 사람들은요 좋은 예술품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소장을 하더라고요. 뭐 골동품 같은 거 이런 거 아주 진귀한 것들. 왜? 부유하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예술 작품들,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 삼성 이건희 씨가 그 이렇게 이제 기정하고 하는 거 보니까 엄청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 그런 거 그 당시에 뭐 얼마나 많은 좋은 예술품들 뭐 이런 뭐 진귀한 것을 사들였겠습니까? 심지어 솔로몬은 자기 집 짓는데 14년 걸렸습니다. 얼마나 그 왕궁이 어리어리했겠어요. 14년 동안 집을 지었으니. 엄청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4장에 보면요 솔로몬의 집에요 필요한 하루치 식량이요 소가 30마리, 양이 100마리를 잡을 정도였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하루에 소를 30마리 잡았다는 게 한우를요 양을 100마리 잡아가지고 그걸로 식소를 먹여야 됐어요. 그 정도로 집에 식솔이 많았어요. 거느리는 사람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름을 들어보세요. 하워드 휴즈라고. 엄청난 억만장자였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하워드 휴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무슨 이야기예요? 재산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 인생에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래요. 여러분 건물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건물주 골치 아파요. 그 관리하려면은 이렇게 하면 서로 위로해 주세요. 건물주 아닌 것이 다행이에요. 재산이 행복을 가져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이 솔로몬이 총의 성공이었습니다. 솔로몬은요 성공했어요. 유명해졌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모든 자보다 내가 더 창성했다 그랬어요. 내 지혜도 내가 여전하다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솔로몬은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에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도다. 당대 최고의 지도자였고 최고로 성공한 많은 나라에서요 솔로몬 왕을 만나려고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오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것이 만족이 안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에 선 사람들요 많은 경우가 그런 얘기를 해요.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최고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가 뭐예요? 마약을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뭐 졸피뎀 뭐 그런 거 이용해서 어떻게라도 좀 쉬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전설적인 가수가 있어요. 프레드 머큐리라고 하는 아주 전설적인 가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이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영화로 아주 인기를 끌었어요. 이 프레드 머큐리가 결국은 동성애로 흘러가지고 나중에는 에이즈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유명한 전설적인 가수가 말이죠. 세상의 모든 걸 다 이루었어요. 근데 그거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인생에서 내가 하기 위해 남겨진 것이 무엇인가?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아니면 가라앉는 모래 같은 존재인가? 그런 가치조차 있었나 내게?
그가 마지막 한 이야기 이거예요.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는 그런 가수의 자리에 서봐도 이것이 내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그냥 인생이 끝나고 말았어요. 솔로몬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17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했다 그랬어요. 인생이 밉더라는 거예요. 왜? 만족해야 돼.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지혜도, 수많은 쾌락과 즐거움도, 업적도, 재산도, 성공도 다 이뤘지만 솔로몬 자신에게 만족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지금 세상이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년의 위기라는 말을 가끔 해요. 중년의 위기. 이 중년의 위기가 보니까 인생에서 성취하려고 했던 것을 하지 못한 데서 오는 좌절, 이게 중년의 위기라 그래요. 이거 꼭 이루고 싶은데 내가 안 되니까 좌절된 거예요. 이게 중년의 위기가 오는 거죠. 근데요, 더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중년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걸 모두 다 성취하고 났는데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성취 못해서 좌절이 오는 중년의 위기인데 있잖아요. 그걸 성취한 사람을 보니까 성취 이뤘어, 그 사람은요. 그런데도 중년의 위기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이 안 되더라. 이게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자, 이 모든 것으로 우리 인생이 채워지지 않고 행복이 안 된다면 이 부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 만족을 시켜주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 없다?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있다라고 말씀해요. 특별히 어떻게 그거 가능합니까? 이제 그걸 제가 지금 설명을 조금 드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행복, 그 행복의 통로는 어떤 것인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사람은 언제 행복해지나 보니까요, 우리 마음이 채워져야지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은요 메울 수 있어요. 뭐 새만 것 같은데 그 큰 바다가 메워지더라니까요. 바다는 메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람 마음을 채웁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채워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땅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야지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 세상에 어떤 걸 가지고도 채워봐야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 있죠. 핸드폰 있잖아요. 그 패턴을 잊어버려가지고 못 열 때가 있잖아요. 단순히 패턴이 잊어버리면 핸드폰이 안 열리는 거예요. 거기 들어서 할 것도 많고 한데 가끔 그런 경험 있나요? 여러분 집에 가는데 번호키가 번호를 잊어버렸어. 아유, 야, 안 돼. 우리 마음도요, 어찌 보면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해도 우리 마음에 채워진 패턴이 있다니까요. 그 패턴을 누가 알고 있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을 채워주셔야지 우리 마음이 채워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비로소 채워진다. 다른 대체할 게 없어요. 근데 솔로몬은요, 대체물을 찾은 거예요. 뭐 지혜, 뭐 성공, 돈, 뭐 아무리 대체물을 찾는데 안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걸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 우리 한번 좌우분이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채우셔야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최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만드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좌절이 있어요. 힘든 여러 가지 일들, 이 좌절을 넘어설 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좌절을 넘어서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애통한다는 말입니까? 눈물 흘린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가서 눈물 흘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 인생의 좌절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다시피 우리 인생은요, 즐거움하고 고통이 섞여 있어요. 요즘 여러분 뭐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은 진짜 우리 요즘 인생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통 게임 그러면 재밌어야 되잖아, 그죠? 즐거워하잖아요, 게임, 그죠? 근데 그 게임이 즐겁습니까? 사실 슬픈 생존의 현장이에요. 우리 인생은 많은 걱정거리가 있어요. 아마 여기 걱정거리 없는 분 계세요? 사람이 아니모니다. 인생은 걱정거리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문제가 없는 그런 환경, 세상에 살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는 세상은 없어요. 저 가면 공동묘지 가면 있어요.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이 세상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환경을 내가, 그런 환경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건 슬픈 인생이에요. 진짜 우리 인생은 언제 행복해질 수 있냐?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고통이 많잖아요. 자식 뭐 걱정, 뭐 직장, 뭐 사업, 뭐 건강, 여러 가지 인생에 얽히고 설킨 이런 문제들, 뭐 관계들,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힘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아픔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 위에 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 좌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좌절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삶의 결핍이 해결될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삶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다 채우려고 하면 안 채워집니다. 내가 모두 하려고 안 됩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결핍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요, 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 인생에 모든 걸 다 하면서도 만족이 없었는지 아세요? 11절 이하에 보면요, 솔로몬이 계속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 나라는 말을 사용해요. 나의 것, 나 자신이, 혹은 내가, 나의 성공, 나의 행복, 나의 건강, 나의 처첩들, 나의 돈, 나의 즐거움, 나의 지혜, 이게 34번 나와요. 모두가 뭐예요? 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왜? 모든 거 다 내가 해야 되니까. 그러니 그 행복해질 수가 없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의 결핍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우리의 삶에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기준. 문제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오늘 6절에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가 배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가 행복을 해줄 수 있다. 여러분, 나침판이 없는 배는요, 바다에 표류해요. 왜? 나침판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망망대해에서.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자녀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게 막막한 거예요. 왜? 나침판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내가 잘 사는 것인지 기준이 없는 거예요. 돈이 기준이 되니까 조금만 더 이거 안 되는 거죠. 돈은 여러분 인생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이 안 되는 거죠. 돈이 기준이 되니까. 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주식 올라가면 막 행복해졌다가 떨어지면 불행해졌다가. 그게 기준이 되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일이 잘 될 때는 엄청 잘 나가다가 또 안 될 때는 확 꼬꾸라지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기준이 그런 게 되니까 우리 인생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차를 아시죠? 기차가요 서울에서 부산 KTX 타고 가는데 어떻게 하면 제일 잘 누리며 갈 수 있습니까? 기차가 선로 위에 달릴 때에 우리는 창밖을 보면서 부산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차가 아유 난 자유롭고 싶어 선로를 이탈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 불행해지는 거죠. 사고 나는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린 연이죠. 연이요. 연이 하늘을 나르지 않습니까? 실에 매여 있어요. 아, 이 실 끊어버리면 좀 자유롭고 싶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연이 실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은 좀 이렇게 뭐 자유로울지는 모르지만 고두박질을 치는 것이죠.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인생의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차는 철로가 있어야 되고요. 연은 실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요, 기준이 있을 때, 원칙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 원칙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그 가이드라인이 기준이 있는데 어디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그 기준입니다. 근데 이 기준을 우리가 보기 싫다고 덮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냥 연이 그냥 고뚜발도 치는 거죠. 기차가 선로를 이탈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 다 죄성이 있어요. 가만히 내비두면 우리 막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죄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이 열차가 선로를 벗어나서 탈선하면 고통스러워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 기준이 없으니까요. 다섯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인생이 행복해진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 행복은요 언제 오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커질 때 온다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행복을 깨는 것이 뭔지 아세요? 고통,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 이런 것이 우리 행복을 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고통도 오고 때로는 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뭐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막 남편이 막 시험 막 상처받았다 그러고, 때로는 나는 그게 아닌데 부인이 막 상처받았다 그러고, 애들이 막 부모님이 막 상처받았어요 막 그런 거예요.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고통을 주고받고 때로 상처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상처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처 때문에 우리에게 막 그냥 분노가 올라와요. 막 괴로움이 올라와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어?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고받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상처에 붙잡혀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 상처는 계속 나를 괴롭힙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배워라.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는 것을 배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을 배워라. 왜? 용서할 때에 너희 마음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너무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20년 전에 나한테 아주 못된 짓 한 그 사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20년 전 그놈 자식,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20년 전에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 행복이 오겠습니까? 안 그래요? 일하다가도 또 20년 전에 그 사람 행복이 오다가도 깨져버려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만약에 과거에 살아도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또 나도 주기도 하고. 그러면 너희가 살아오다가 이런저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다면 이제 그 상처를 그만 잊어버려야 된다.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오늘 우리 저 집사님 아까 간증했잖아요. 그 의사 남편 만나가지고 이제 잘 살아보겠다고 결혼했는데 몽땅 상처받고 그냥
결국은 헤어지고, 얼마나 괴로우면 눈물 흘리면서 그 안 찾던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했겠어요. 교회 너무너무 그 남편이 괴롭히고 너무 힘드니까 헤어지고 하면서 그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교회 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마음 잡고, 그러다 또 주님 기쁨의 교회 또 오고, 그러다 또 이제 훈련받고 하면서 그 상처가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보면요, 사실은 그 괴롭히는 그 남편이,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고맙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만나게 했으니까, 예수 믿게 만들었으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나를 너무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와가지고 내가 눈물 흘리다가 예수 믿고요, 구원받았어.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용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기에 용서하는 마음을 너가 가질 때 행복해질 수 있더라.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미운 그놈 때문에 예수 믿었죠. 이제 용서하고 삽시다. 미운 그놈 때문에 예수 믿어가지고 생명 얻었으니까. 여섯 번째로는 주님 말씀하세요.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죄가요 행복을 파괴하는 거예요. 왜요?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마음을 막 괴롭혀요, 죄는요. 그런데 그 죄가 우리 마음에 없으면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왜? 죄가 우리를 안 괴롭히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살다 보면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 죄인인데요. 그런데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행복해지는데, 그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본인이 그 모든 죄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면요, 우리 마음이 정직하고 청결해져요. 내가 뭐 깨끗하고 뭐 죄 안 져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목사도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우리 마음이 정결해져요. 그러면 그 죄가 힘을 잃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는 건강한 관계예요. 관계가 좋은 관계 행복의 통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화평케. 날마다 싸우는 데는 행복이 없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받을 것이다. 건강한 관계가요, 화평이 행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보셨어요? 일은 너무 잘해요. 막 회사 일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막 엄청 일은 막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정이 그냥 깨져버렸어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회에 나가서 엄청 대우를 받는데 집에 보면 완전히 그냥 관계 다 깨져버렸어요. 행복하기 어려워요.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자식이 다 망가져버렸어요. 돈은 엄청 많이 벌었는데 자식이 그냥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행복할까요? 많은 세상에 가서 성취했어요. 성공했어요. 근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행복할까요? 건강한 관계가요, 우리를 행복해 해줘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화평케 하며 살아야 한다. 자, 우리 한번 좌우로 축복합시다. 우리 서로 화목하게 삽시다. 마지막으로는 영혼을 향한 걸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10절 1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 생각하면 행복하기 어려워요. 핍박을 받는 게 행복이라는 게 아니고 그 핍박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급을 생각하니까 내가 행복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 힘들지 몰라요. 그런데 있잖아요, 소망 있는 사람 행복한 거. 여러분들 자식들을 위해서 막 일할 때 땀 뻘뻘 흘리잖아요. 야근하고 하잖아요. 그래도 이거 내가 야근에 돈 벌어가 우리 자식 공부시켜야지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행복 아니에요.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땀 흘려서 돈 벌어갖고 내 자식 맛있는 거 사줄 수 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땀 흘리는 게 힘든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의 삶이 지금은 이거 힘들고 이러고 저러고 막 하지만 내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지.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신앙생활도 힘들잖아요. 이런저런 힘들잖아요. 코로나 기간인데 지금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되나, 지금 위드 코로나긴 한데 확진자 늘어나고 내가 가야 되냐 말이야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영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어느 통계 보니까 이런 통계를 봤어요. 최고의 직업을 가진 분들, 최고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최고의 학벌, 최고의 건강, 최고의 재산을 가진 분들 가운데 정신적인 괴로움과 좌절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더라는 거예요. 많더라는 거예요. 좋은데 사는데 마음과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주변에 보세요. 술을 누가 제일 많이 마시는지 아세요? 제가 유심히 살펴봤어요. 의사, 법조인들, 검사, 판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술을 엄청 많이 마셔요. 제가 아는 어떤 지금 변호사인데 그 집사님 막 코가 막 딸기 코가 됐어. 물으면 하도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코가 뻘개졌어, 뻘개.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말하면 이름이 탁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요? 스트레스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힘든 거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술을 마셔야지? 그게 행복인가요? 솔로몬이 이거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인생의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제가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제가 이제 부탁을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이 있어요.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 이 우물가의 여인이 행복을 얻게 되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제 찬양으로 만들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 찬양을 가사를 쭉 한번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물가의 여인처럼 한번 들어보시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의 왕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야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이에요. 인생의 목마름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자녀가 되면 된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셨어요. 아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모시고 채울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이게 행복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행복을 내가 갖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우리 영혼의 공간, 우리 마음의 공간, 그곳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됩니다.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지요. 솔로몬이 찾았던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주신 거 아니에요. 8가지 행복의 통로를 가르쳤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고 선택이에요. 내가 그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시간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인데요, 하나님, 지금까지 정말 행복을 찾아 달려왔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고 만족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11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11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모든 게 다 이해되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만 있으면 여러분 그 행복을 오늘 마음에 붙잡고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 내가 붙잡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여러분들 눈을 감은 채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도 그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나도 정말 행복의 걸음을 내딛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눈을 감은 채로 오른손을 가슴에 살짝 얹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게 어디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그곳에서 이 시간 나도 그 행복의 걸음을 내딛고 싶습니다. 정말 11월에 잊히지 않는 11월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 가슴에 손 한번 얹어 보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선택이에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오래 잊어버렸던 예수님이 어렴풋하게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내가 잊고 있었구나. 그런 분들도 다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붙들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하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먼저 보세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또한 나는 예수 믿는데요, 그러나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붙들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다. 이제 제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작은 소리로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영원한 생명, 행복의 걸음을 내딛도록 문을 열어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다 작은 소리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니 예수님을 모셔드리니 들어오셔서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제 마음을 채워 주십시오. 제 마음을 채워 주십시오. 제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주님, 모든 게 다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또 가슴에 손을 얹고 혹은 어색하여 손은 가슴에 얹지 않았지만 마음에 손을 얹어요. 이 시간 예수님을 받아들인 모든 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행복의 출발의 걸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